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마다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서로 사랑을 베풀고 서로 섬기고 힘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과 죄악들과 모자란 것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일 때마다 기쁘게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서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승리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느라고 많은 질병과 많은 문제들을 만나 신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사 그 어둠이 떠나가고 대신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이, 영광의 빛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들아, 모든 암세포야, 모든 통증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경제적인 문제들아, 모든 막힌 문들아 이 시간 다 열릴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귀하신 이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귀한 영혼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근옥 집사님 멀리 계시지만 그곳에서도 강건하고 회복하며 항상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정원 집사님, 윤혜경 집사님 이렇게 우리와 함께 등록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신앙생활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말씀이 들리고 이곳에서 은혜 받고 이곳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며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가족들로 다 같이 나와서 주님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사 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오늘 같이 등록한 모든 영혼들과 그리고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삶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11조와 감사함과 1000번째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고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문의 축복과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물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교회가 살아나고 영원히 살아나며 선교가 이루어지며 전도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 주님께서 제단 숯불로 지져주시사 꼭 주님 기뻐하시는 말씀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며 전달되며 깨우쳐지며 그리고 충만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감사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로고스,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 전할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그리고 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 떠나 있으면서 무슨 말씀 나눌까 그랬는데 먼저는 딱 말씀드릴게. 교회를 떠나니까, 집 떠나니까 고생이더라. 제가 제 자리가 있고 제가 기도하는 자리가 있고 또 같이 말씀 나누고 은혜 받는 자리가 있는데 다른 곳에 가니까 제 자리가 없어요. 그곳에서 마침 그 숙소 있던 데 가까운 곳에
제 학부 선배, 1년 선배인데 같은 종교학과 나왔으면서도 총신대를 간 선배 한 명 있습니다. 저랑 같은 나이지만. 그래서 그 선배 개척했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참 개척을 잘했고, 교회는 그 제주는 교회에다가 그 자리를 내주는 것을 이렇게 부정탄다고 여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자리를 얻기조차 힘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그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교회 자리를 잘 얻어서 정말 많은 성도님들 섬기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게 참석했어도 남의 교회인지라, 심지어는 딱 가자마자 마치 되게 반가워하더라고.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20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웠긴 했는데, 너무 반가워하는 게 딱 만나자마자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주중에 뭐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 때 설교해달라는 줄 알고, 그럴게요. 알고 보니까 주일 예배요. 다음 주 주일 예배. 봤더니 휴가 하려고. 휴가라고. 여러분 휴가 하는데 마침 제가 딱 보이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설교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도 제자리가 아닌지라 또 다른 도전이더라. 또 다른 도전. 거기서 목사로서 정말 기도 계속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하는 게 또 다른 도전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교회가 있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 반겨주는 사람이 있는 게 축복입니다. 다 부족해도 아름다운 교회 서로 같이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또 다른 도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게 기후변화. 뭐 서울이 37도까지 올라갔다면서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그곳에서 낮에는 더워서 다닐 수가 없어요. 엄청난 도전이. 보니까 요즘 우리에게 도전이 또 많습니다. 동성애도 그렇고, 그리고 신천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전들이 계속되고 경제적인 문제가 계속되면 배견할 장사가 없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니엘서 10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6절, 여러분 성경에 있으니까 앞에 나왔으니까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다니엘이 지금 환상, 참혹한 환상 한 가지를 보더니 완전히 힘이 빠지고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들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어린 나이에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당당한 사람이었어요. 당돌하다고 할까요?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질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창문을 열고 거기서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없던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영웅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도 바사 왕국과 바벨 왕국의 재상을 다 지낸 사람이에요. 왕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모든 무슨 고난들 다 겪은 사람인데 참혹한 환상 한 가지 봤다고 무너지고 있는, 이해는 됩니다. 계속된 병에 장사 없다고, 계속된 파도에 버텨낼 바위가 없습니다. 제가 제주도 갔을 때 잠깐 봤던 게 용두암을 봤는데, 용두암을 이번에 제대로 봤습니다. 근데 소식을 들었는데 예전에 용두암이 파도에 휩쓸려서 자꾸 깨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깨졌나 열심히 찾아봤어요. 모르겠더라고. 근데 깨지긴 깨진대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80년대 사진이에요, 이게. 80년대. 그리고 최근 사진, 그 다음 거. 이게 최근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가 깨졌는지 모르겠는데 깨져가고 있대요. 곳곳에 무너지고 있다는 걸. 뭐에 장사 없냐면 파도에 장사가 없는 거예요. 지속적인 파도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 세상의 모든 도전들을 이겨내리라 생각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합니다. 영적으로 특별히 무지합니다. 계속된 공격과 계속된 도전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그리고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계속되면
그것을 버텨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1975년대 심리학자이지만 프로이덴버거라는 사람이 엘리야 증후군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뭐냐? 엘리야처럼 영적으로 위대한 인물이,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사람이에요. 가뭄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모든 850명 되는 이방 제사장들과 싸워 이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엘리야가 누구 여자의 한마디에 나가 떨어지잖아요. 이세벨 말 한마디에 나가 떨어지잖아요. 왜요? 너무나 많은 파도를 견디다 보니까 마지막에 견딜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지치고 힘들고 두려워하는 분들, 여러분이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시간 그대로 가지 마시고 이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 받아서 충전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앞으로 전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뭔가 충전해야 된다고 하면은 기분 나쁜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휴대폰 보시면 딱 압니다. 여러분 휴대폰 한번 충전해서 하루 쓰나요? 이틀 쓰나요? 아무리 많이 가도 일주일이 안 갑니다. 그 다음에 버려요? 아니에요. 원래 그런 줄 알고 충전하면 돼요. 그리고 쓰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도 휴대폰의 그 건전지와 같이 쉽게 방전이 돼요. 하루만 열심히 살면, 좀 착한 듯 살면 지쳐요. 뭔가 여러 가지 싸움이 있으면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요. 여러분 그대로 두지 마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든지 주님의 은혜를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게 하시는 말씀, 또 내게 주시는 마음, 그것을 받아가서 힘을 내야 되는 거지.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 너무나 잘하신 거예요. 주일 예배만 나온 것도 일단 잘하신 거예요. 왜? 이 자리에서 한 가지라도 듣고 돌아가실 줄 믿습니다.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급 받읍시다. 공급받아 승리합시다. 우리에게 원래 있는 힘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원래 있는 지혜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무능하다, 영적으로 무지하다 말씀드리면 기분 나빠하실 많은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아니, 내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지위가 있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하는데 이놈 교회만 오면 무능하다고 하고 무지하다고 그러고. 여러분 인정합니다. 제가 다 우리 남전도회 분들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전의 분들도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무지하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또 무능한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은 세상적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는 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과 지혜도 어디서 왔죠? 여러분들이 원래 가지고 태어났나요? 아닙니다. 누군가에 받은 겁니다. 어디선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나의 기호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이 나한테 와서, 자극이 와서 내가 그걸 취사 선택한 거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 이번에 제가 휴가하면서 우리 애들하고 시간을 좀 많이 보냈는데 애들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크고 뭐 바쁘냐고 뭐 그렇게 많이 관찰을 하고 그런 거 안 했는데, 이제 이 애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 저랑 우리 사모에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 중에서 과일을 좋아합니다. 제가 과일을 무척 좋아합니다. 우리 애들 중에서 한 애는 또 먹는 걸 좋아합니다. 또 제가 먹는 걸 무척 좋아합니다. 또 우리 애들이 둘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게 새로운 거, 신기한 거 막 이렇게 경험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건 또 사모에게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자기네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세상에서 하면서 20살 넘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얻은 게 아니고 아빠랑 엄마에게 받은 거더라고. 그것이 발현이 된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받은 겁니다. 주어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을 받고 좋은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요. 아까 엘리야 얘기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엘리야 반대편에 있었던 이세벨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5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지금 이세벨이란 왕이 나봇 한 지역에 그냥 유지해요. 근데 그 사람의 포도원을 뺏었어요. 그 사람을 죽이고 뺏었어요. 그 사람에게 잘못된 일이 있다고 거짓 증인 세워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거를 원래 그 포도원을 원하던 아합 왕에게 건네주는 겁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아합 왕이 옆에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악을 흡수하고 있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엘리야를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그 위에 자꾸 이세벨의 여왕의 우상 숭배 그리고 세상적인 거 악한 생각들을 집어넣으니까 그걸 받아서 결국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게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는 동영상을 잘 분별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곳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걷겠다고 작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멸망의 길을 걷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자꾸 멀리 하시고 여러분들 안에 선한 것, 생명이 되는 것,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되는 것들을 자꾸 선택하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걸 접해야죠. 말씀을 접해야 갖고 그걸 가까이 하는 거고 예배를 가까이 하든지 아니면 찬양을 가까이 하든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에 비어있는 자리를 선한 것으로 자꾸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러운 것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미움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두려움으로 채우지 마시라고.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또 예화 이렇게 목사님이 하시는 예화를 보니까 그 목사님의 친구분 두 분 있었대요. 근데 그 두 분이 똑같이 또 목사님들인데 암에 걸리셨대요. 목사님들도 암에 걸립니다. 그런데 한 분은 하나님 이 정도로 암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뭐 건강검진하다가 암 발견해서 치료한 분도 많이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치료하는 과정도 주시고 이런 약도 주시고 이때 움직일 수도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꾸 감사로 그 마음을 채웠대요. 결과는 회복하고 다시 목회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다른 목사님 한 분은 세상에 내가 목회를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다 보면 목회 현장에도 복귀를 못하신다. 내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비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디 말씀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너무나 잘 표현한 겁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뭐라고요?
질그릇이, 비어있는 그릇이. 근데 우리가 분별도 하지 않고 막 세상적인 걸로, 더러운 걸로, 두려움으로, 불평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넣으면 거기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선한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반복되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이 질그릇에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보십시오. 말씀을 담아보세요. 소망을 담아보세요. 하나님의 기쁨을 담아보세요. 그럼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올 줄 믿습니다. 한 가지라도 영적인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다, 뭐 지혜 있다, 그런 것들은 내려놓으시고 우리는 영적으로 다 무지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대신 그 자리에, 그 빈자리에 예수님의 선한 것으로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을 채워가야 돼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한 가지로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가시든지, 아니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아니면 찬양으로 은혜 받고 가시든지, 아니면 기도의 조각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소망이라도 가지고 가시든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공급받고 돌아가는 이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다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공급받읍시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한 가지라도 가지고 가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유, 그러면 너무 짧잖아요. 내일 또 먹으시면 돼요. 다음 주에 또 드시면 돼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 말씀드렸죠. 작심삼일이라고. 근데 작심삼일이 365일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작심삼일이 깨지는 날 또 작정하는 거예요. 실패한 거 계속되면 어때요? 또 작정하는 거예요. 그럼 365일, 우리 그것이 1년, 2년, 3년, 우리의 인생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 공급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 같이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2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닫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을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능력 주시니까, 공급받으니까. 아까 두려워했던 사람이 다시 힘을 얻어요. 19절 말씀에는 제가 그건 다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계기는 하나님이 은혜를 공짜로 주셔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터치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의 터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심겨지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지만, 공짜로 받는 거지만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10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 내 말이 응답받았다. 언제부터요? 첫날부터. 겸비하는 첫날부터. 다니엘이 무슨 큰 업적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단순히 간구하기 시작한 날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 인물들은 우리랑 다른 것 같죠? 아니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건 히브리서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달라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자기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죄성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 간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이 맨 처음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디에서 그가 내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강단 있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간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담대함이 나온 줄 믿습니다. 6.25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랑 다른가요?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의 심성이에요.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 천국 바라보고 기도하며 그 순간을 이겼던 거예요. 우리의 지금의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것이 오늘을 이기고 미래에 올 시련들을 이기는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간구에서부터 시작돼요. 간청에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다른 건 못합니다. 다니엘처럼 뭐 사자굴에 들어가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도 잘못해요. 그런데 원하긴 합니다. 하나님의 순교하는 거 원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지금 삶에서 준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간청에서 시작돼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은혜 저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 간청부터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많이 기도해 봤는데요,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아무것도 없던데요. 그게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의 말입니다. 열심히 간구했는데 예수님 못 만나고, 열심히 간구했는데. 근데 그런 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첫 번째, 내가 지금 제대로 된 주소를 찾아가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이라는 주소를 찾아가고 있느냐. 나의 행위 또는 세상적인 어떤 화려함, 나의 경험을 의지하고 그걸 찾는지, 아니면 예수님 당신을 만나려고 찾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지금 찾고 있는지를 점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김치 사려고 요 앞에 있는 뷰티샵 또는 뭐라고 하죠? 올리브영 같은 데 가십니까? 아니잖아요. 김치를 사려면 반찬 가게를 가든지 아니면 식료품점을 가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편지를 보내실 분들은 이 서서교회 5층으로 보내셔야지 어디 이상한 데로 보내시면 못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그런 걸 너무나 잘 아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 받기 위해서 누굴 찾고 있냐고요. 다른 세상적인 거나 나의 부나 아니면 나의 소망을 이루는 그런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님 당신에게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대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두 번째 점검해 볼 것은 뭐냐면 내 순수함이에요. 내가 지금 순수하게 찾느냐.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우리 초전도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개발됐다는 얘기를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원래 전기가 이렇게 잘 흐르려면 구리가 잘 흐르잖아요. 근데 구리도 그 저항이 있어가지고 전기가 많이 소모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초전도체만 개발하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다 뒤집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기는 여러분들 전기 한번 충격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를 통해서도 흘러가요. 근데 우리나 아니면 녹슬은 철들은 저항이 많아요. 많이 잃어버려요. 그래서 아주 쬐끔 흐르는 거예요. 쬐끔. 근데 구리나 초전도체는 많이 흐르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은혜가 제대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 시간에도 마음 문을 열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은 아마 마음에 지금 말씀에 팍팍 새겨질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거는 내 생각이랑 다른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아니 목사님이 혼자 자기 경험에 의해서 저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말씀이 여기로 왔다가 여기로 그냥 패스해서 지나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싶은 게 여 마음에 새겨지질 않는다. 엘리야 아까 죽여주십시오 할 때 제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그가 자기의 죽기를 원하여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세벨에게 쫓겨간 다음에 이때 엘리야의 마음이 순수합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850명이나 이방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했는데
왜 이 문제가 또 발생하냐고 하나님께 지금 데모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내버리셨으면 그는 다시 회복 못합니다. 그런데도 엘리야에게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뭐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소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까 나한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있어서 은혜가 쬐끔 흐르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있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저희 안에 선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예배를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 기도를 해야겠다는 필요를 느꼈다. 이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가득 차가지고, 또는 내가 원하는 게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거여서 이 저항이 너무 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100으로 임할 게 지금 한 10으로 임하듯이 하나로 둘로 임하는 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마음을 순수히 해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은 환상을 봤을 때 바로 뭐를 했는 줄 아세요? 10장 3절에 보시면 새 이래가 차기 전까지 좋은 것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내가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금식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의 기도가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벌써 응답하시네요. 왜요? 다니엘의 마음이 세상 것도 아니고 세상에 어떤 것을 가가지고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와서 순수하게 그 미래의 참혹한 환상을 놓고 중보기도하는 마음가짐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순수한 걸로 돌아갈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세게, 크게, 제대로 받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청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기 멀리 누구 목사님이나 아니면 어떤 인물들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빈 그릇에, 질그릇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담아 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찾는 자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모든 저항을 일으키는 불순수한 것, 불순한 것들은 자꾸 내어버리고 순수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자격 없고 부족하고 영적으로 무지해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하나님의 지속적인 영적 공급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로 오늘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걸로 이번 주를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 올해를 이기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승리의 복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질그릇에
주님의 사랑,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같이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간청하겠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보석을 더 많이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영적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열매 맺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도전들이 올 때도 그때마다 주님의 공급받고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절대로 두려움에 빠지거나 원망에 빠지거나 또는 불신에 빠지는 영혼 한 명도 없도록 모든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승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